예레미야서의 결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저자의 의도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단순히 무슨 과학적 지식 가지고 혹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가지고 이거 고고학적으로 안 밝혀졌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인 게 밝혀진 게 3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어떤 학문적 성과로 참이다 거짓이다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은 참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분별하라고 저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고대인들, 30명이 넘는 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막 분석해가지고, 아니 뭐 홍해 사건이 합리적으로 분석이 돼? 물이 벽을 쌓았대. 물이 벽을 쌓았대. 난 이게 상상이 안 가. 어떤 사람은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저기 물이 빠지면 섬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의 저기 남쪽에. 그거 가지고 그게 홍해 사건이래. 홍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홍해 안 가봐서 모르지만 홍해 물이 얼마나 깊은데, 거기 수에즈 운하가 지나다니는 길이야. 수에즈 운하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그 물이 말랐다고 열려? 그러면 뱃길이 뚫리지 않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저자가 믿으라고 쓴 책은 일단 우리가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믿지를 말든지. 근데 성경을 자기가 믿기 쉽게 변경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이런 의미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사람들이 자기 식량을 그냥 잘 나눠 먹었대. 예수님이 이제 빵으로 막 딱딱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큰 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캐톨릭의 정진석 추기경님도 그래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빵 먹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날 쫓았구나 뭐라 했잖아. 사람들 상태가 나눠 먹는 그런 착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성경 본문 맥락상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성경을 믿지를 말든지,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냥 신화책이야, 그냥 차라리 그렇게 여기면 아이고 정직하게 그냥 안 믿으시는구나 말 텐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꿔서 믿으려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예레미야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거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여러분 세계사 배우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은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사라단, 바벨론 그 장군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행적은. 남유다 실제로 멸망시켰죠. 예루살렘 실제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자세는 일단 믿음을 전제로 해서 내가 문맥적으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편견과 어떤 선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성경을 자꾸 보려 하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 안 믿어야지. 그럼 그냥 성경이 아니게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문단 구분을 12절에서 그냥 한꺼번에 퉁 쳐서 23절까지 성전과 예루살렘이 진멸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오늘 오전 설교 때 진멸에 대해서 배웠죠? 싸그리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시킵니다. 먼지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려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사를 안 지내서 대적했을까? 자,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거죠. 자, 주일마다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작 살지를 않아. 신앙과 삶이 분리돼 있어. 주일 예배 드릴 때만은 아주 하하호 웃으면서 무슨 가면무도회처럼 살다가 세상 나가서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성격도 거지 같고, 인간을 대 사람 대하는 것도 거지 같고,
도무지 예수님의 형상은 보이지도 않고 마귀의 형상만 보이는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사 집어치워라. 역겹다. 제발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 앞에선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행동도 거지같이 하고 특히 땅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의 땅을 오히려 뺏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어지럽히며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니들을 보니까 내가 역겹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 지냈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아주 비싼 향목합을 딱 드리면서 나는 거룩해요. 나는 11조도 많이 해요.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대적자들로 여기시고 철저하게 진멸시켜요.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구만 남았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뭐를 잘못했냐면 희년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희년 제도는 뭐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들이 영구히 사고 팔지 말고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빚을 진 자가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요. 하지만 땅을 영구히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은 50년 지나면 막 없어져요. 막 유통기한이 있어. 땅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니죠.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만약에 농사를 지는다고 하면 거기서 계속 소출이 매년 일어나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땅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땅의 가치를. 땅의 가치는 사실상 무한합니다. 왜? 우리의 소득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것이 땅이에요. 농경시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땅이 있어야 농사 짓잖아. 그치? 지금도 땅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여러분 나중에 자영업하면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땅값이에요. 땅값. 땅을 빌렸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막 임대료를 주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가 제일 부담이야? 땅값 임대료 지불을 못해서 비즈니스가 망해요. 그 정도로 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요즘 집을 못 얻는다고 난리가 났잖아. 수도권, 지방은 모르겠어.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땅값은 싼데 이게 또 환장한 노릇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토지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토지법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가족 수대로 필요한 만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해서 만약에 형제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땅 없이 너는 살더라도 너희 자녀들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지 마라. 그래서 50년째 되는 희년해는 땅을 판지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판다는 의미는 50년치 땅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희년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희년이다. 그럼 땅 사용권은 10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10년짜리 땅 사용권을 팔아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져요.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근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바알은 뭐예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 있어.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인데 부한 자를 더 부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돼요? 땅을 뺏어요. 빚을 졌어요. 고리대금업 해. 고리대금업 알죠? 급전 빌려주는 거야. 돈이 필요해. 야, 내가 너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돈 빌려줄게. 근데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얘기 안 해. 이자가 막 50%예요. 하루 막 50%씩 붙어.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습니다. 요즘처럼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갚죠. 그럼 뭐해? 땅 팔고 너 노예되라. 그러면 노예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이 땅은 자기가 영구히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의 땅을 뺏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땅이 뺏긴 애를 농노로 삼아가지고 그 땅을 경작해서 소출의 70%는 나 바치고 30%는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최소한 이런 형편 속에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 못해도 자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최소한 도와주려고 하겠지. 저렇게 못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득권은 포기 못해도 그렇게라도 하겠지. 근데 그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얘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설교합니다. 회개해라. 40년 동안. 40년이 어때요? 여러분 40년 뒤면 다 어떻게 돼? 다 50대 되는 거야. 여러분 40년 뒤면 다 50대 돼. 니 몇 살이고? 니 14살이가 15살이가 지금. 너 40년 뒤면 몇 살이야? 40년 뒤면 35이야? 55지.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너희 아버님 연세가 되는 거야. 우리 윤준상 사장. 너희 아버님 되는 거야. 40년 되면 너희 아버지 되는 거야. 그렇게 오래된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바벨론에 와서 니들 싹 다 쓸어버린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거예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토지가 없던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년 제도를 하나님의 손으로 실행하게 하세요. 니들이 율법 안 지키니까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 내가 만든 법 내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지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교회가 망하지 않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당신 저 사람들 막 자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 못하게 해라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 쟤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는 쓸려 나갈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순종하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당하죠. 순종할 때까지 때려 패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구원이 취소돼. 구원 취소 안 됩니다. 그건 캐톨릭이 하는 말이고 구원 취소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취소 안 됩니다. 단 인생을 한번 지옥처럼 살고 싶으면 try 시도해 보세요. 진짜 롯되는 수가 있어. 나는 인생을 한번 지옥같이 살고 싶습니다. 한번 살아봐. 네가 구원을 받는데 불타는 가운데서 받을 거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그 얘기했어요? 불륜 저지르고 교회에서 불륜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어.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영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야.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네 인생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근데 사탄이 지 꼬붕이 아니면 잘 안 대해주거든. 왜? 저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거야. 자 봅시다. 적군인데 트렌치 밖으로 나왔어. 날 쏘세요. 그러면 쏴요 안 쏴요? 쏘죠. 사탄 입장에서 원수의 자식인데 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벗어나서 지 혼자 막 난리치고 있어. 그럼 쏴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심판을 당하고 사탄한테도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순종 해보라는 거야. 인생 어떻게 되나.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겐 반드시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와 형통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허영심에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모세 때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 너희의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지같이 살 거야. 예언을 해요. 이거 무슨 이게 글루미한. 근데 지금 예언이 성취된 거야. 신명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모세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기간이 어느 차이가 나요? 한 800년 이상 차이가 나겠지. 아니 모세 때니까 1000년 차이가 나겠다. 1000년 전에 출애굽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시 정착한 지 한 1000년이 됐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안 참으셨다는 거예요? 열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저 왕조요 왕조 나 이제 하나님 아니라 왕 섬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줬더니 사울은 이게 띵까띵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놨더니 다윗 이 자식 또 밧세바랑 뭐라 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지. 솔로몬 풍요롭게 만들었더니 이것이 또 이제 와이프를 1000명이나 두기 시작하고 3000명 아니고 1000명입니다. 3000명 의자 왕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았어. 참으실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회개해야 돼요. 모르는 죄를 회개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깨닫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또 죄 지었으면 또 회개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심령이 애통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지금 이 순종은 아예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을 어디 없는 사람처럼 쌩까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앞에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 막 지각하고 막 물건 부수고 그래서 내 앞에 불려갔단 말이야.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막 고개 숙이지. 막 죄 지은 표정처럼 막 이렇게 숙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더 화를 내겠어? 아이고 얘가 뭐 겉으로나마 반성은 하구나 하고 해서 말이 부드러워지겠어. 근데 어떤 애가 죄를 지었더니 내 앞에 왔어. 그랬더니 난 잘못한 거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때려봐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야마가 돌아요 안 돌아요?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 야마 도는 상황을. 그러면 심판 당할 만해요 안 당해요? 당할 만하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40년을 어떻게 참아? 1년 참다 그냥 싹 쓸어버렸을 텐데 실제로 모세한테 얘기했잖아. 모세야 저것들 답이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좀 리셋하자. 야 민족 한번 리셋 좀 해보자. 하나님도 리셋하고 싶어해요.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전이 되잖아요. 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선생님 많은 얘기했지만 결론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라.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 앞에 못 가겠어요. 괜찮아. 가서 회개해.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문제냐면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셔. 네 마음 아니까 때리 패신다고. 네 마음 아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티야? 내 마음도 몰라줘. 하나님 티 막 이러면서. 정신 차립시다 우리. 나부터 정신 차려야지.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만.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나부터. 왜? 여기 보면 누가 죽었어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누가 죽었어? 봐봐. 대제사장, 부제사장. 이게 오늘 말로 목사와 전도사입니다. 나 전도사잖아. 야 큰일 났네 진짜. 나는 그냥 모가지가 따이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난 그냥 죽는 거야. 너희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전도사 되지 마세요. 이거 좀 말이 이상한가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순장,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은 더 순종해야지. 난 살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요아긴 왕이 회복이 되죠. 선생님이 좀 너무 오래 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주님이 주인과 왕이 되어야 될 것 다짐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